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시종여관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왜 솔로몬은 이런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들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자기의 공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후궁이 되고 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수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그리고 산당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마치 산불과 같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아주 뼈아픈 실패를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부터 지혜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19절 말씀에 그 집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없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완벽하다 싶은 그 다윗의 삶 속에 아주 큰 오점이 하나가 탁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밧세바와의 간음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입니다. 다윗은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한번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너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너의 아내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 음욕에 자신을 다 내어 던졌고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까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어느 날 요셉의 옷을 붙잡고는 이 집에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와 같이 나의 침실로 가자. 노예로 살면서 여주인의 총애를 받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지, 종으로 팔려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번 눈 쿡 감고 따라가 주면 그의 삶이 다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오 하고는 여주인이 꼭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도망쳤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지혜롭습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여주인에게 한번 따라가 주었다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다 잘 되는데.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때 여주인의 손에 이끌려 침실로 따라 들어갔더라면 애굽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청문회 하면서 그때 네가 그런 일 했잖아, 그게 다 발각나고 아마 부끄럽게 낙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고 그걸 배척해 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나쁜 것을 물리치는 데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나쁜 것은 절대로 나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일수록 더 맛있게 보입니다. 독버섯일수록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보다도 더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봐서는 저게 죄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그 죄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